오늘 이제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급이죠. 오늘 마태복음 13장이 오히려 지난 12장보다 또 더 절수로 하면 더 길어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도 미리 읽어봐달라고 꼭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아무래도 조금 12장이나 이쪽보다는 조금 읽기는 편하셨을 거예요. 다 읽으셨을 것이라고 믿고 말씀을 좀 이제 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의 주식은 북부 쪽에서는 우갈리라고 부르고 이제 스와힐리어를 쓰는 곳에서는 우갈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남부 쪽에서 남부 아프리카 쪽에서는 시마라고 불러요. 아프리카의 주식입니다. 그게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한국에 오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프리카의 주식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서 시마예요. 아니면 우갈리예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음식을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옥수수 가루로 만든 백설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꼭 이제 옥수수 가루로 만든 백설기 떡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백설기를 먹어본 사람, 먹진 않아도 보기라도 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 백설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먹어본 사람들은 이제 이 시마나 우갈리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음에도 완전하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그렇게 얘기하면 반응이 이래.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죠. 예수님은 이 13장에서 반복해서 마치 뭐뭐과 같으니, 마치 뭐뭐와 같으니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13장 읽어보시면 그런 표현이 꽤 많이 나온다는 걸 알 거예요. 우리는 이런 표현을 비유다, 비유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일상의 언어로 비일상적인 것을 설명해주는 방법입니다. 일상적인 그런 언어들로, 우리 주변의 언어들로 아주 우리가 접하기 힘든 비일상적인 것을 설명해주는 방법을 우리가 비유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3장은 1절에서 그날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그날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13장이 12장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 13장은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12장에서 이어져 오고 있는, 지금 이야기가 꽤 길게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사실 마태복음 8장부터 쭉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13장과 12장은 지금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장과 13장이 이어져 있다는 얘기, 또 예수님이 비유법을 마치 뭐뭐과 같으니라는 이 비유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12장에서 설명하셨던 게 뭐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쉼을 쟁취하려는 사람과 이미 예수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온 그 안식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 그 사람이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뱀의 후손으로 바알세불, 뱀새끼라고 얘기했어 지난주에, 이 귀신의 나라에 속해 있느냐, 뱀의 후손으로 귀신의 나라에 속해 있느냐, 요 차이라고 말씀하신 그날에 요 설명을 하셨는데, 그때 모여들었던 큰 무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마치 시마나 우갈리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예수님 앞에서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뭔 소리야 저게 너무 비일상적인데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백설기와 같은 일상의 언어로 다소 추상적일 수 있었던 그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2장은 시마나 우갈리고 13장은 백설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여든 큰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아무리 비유를 통해서 일상적인 언어로 설명을 해 주셔도, 다시금 설명을 해 주셔도 역시나 그것은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쉽게 해줘도, 그러니까 이거는 쉽냐 어려움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쉽게 비유로 설명을 해줘도 예수님은 정말 뛰어난 비유를 쓰시고 또 예수님 정말 뛰어난 스토리텔러시거든요. 이야기꾼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쉽게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는 총 7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마치 못 먹고 같으니 이게 7개나 등장을 해요. 세보신 분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7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가 중심이에요. 그게 중심이고 다른 비유들은 그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들의 의미를 보강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자, 오늘은 이 비유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금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한 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죠. 그게 뭐냐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는 거, 그런 결실을 맺는 삶을 산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해보신 분들, 교회 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몇 차례 이렇게 이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대개 교회에서 이제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말하냐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밭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한 거를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저희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천국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마음밭이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마귀를 대적하시고 또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끌어내서 여러분 지금 전해지는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잘 심겨서 그렇게 놀라운 결실을 하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런 설교는 어떤 영적인 권면으로 그런 정도의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의의는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자체로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게 뭐냐면 그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밭은 세상이니, 이렇게 딱 못을 박으세요. 밭은 세상이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밭을 갖다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밭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복잡해지는 거죠. 일단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영적인 겉면으로 듣기에는 뭐 그럴듯한 말이고 어느 정도의 의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일단 말씀하신 예수님이 밭은 세상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교회 나온 사람들의 마음밭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점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씨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씨를, 천국 말씀을 세상에 뿌리시는데 길가, 돌밭,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진 그 씨는 모두 뿌린 자의 기대에 맞지 않게 결실을 하지 못해요. 뭐 그거를 막 깊이 들여다보고 이러면 이런저런 말을 갖다 붙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때요?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밭 다 공통적으로 어때요?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뿌리겠어요? 결실하기를 원하고 뿌리겠죠. 그런데 전혀 결실을 하지 못해요. 아예 못하거나 조금 결실해보려고 조금 흉내를 내려고 했던 거나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다 결실을 못합니다. 그것은 씨를 뿌린 자의 의도에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결실을 한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앞에 말한 세 가지 종류의 땅에서는 씨가 결실하지 못하지만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결실한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는 땅의 상태는 어때요? 이미 결정이 돼 있죠.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땅이 스스로 그 상태를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돌짝밭이 나 이 돌이 너무 싫어. 난 돌짝밭이 스스로 난 이 돌들을 좀 없앨 거야. 이렇게 못해요. 그렇죠? 가시나무가 있는 그런 떨기가 있는 것도 안 되죠. 마찬가지로 길가밭도 나 더 이상 길이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바친 세상이 왜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비유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원래 다 예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 만드실 때는 좋은 밭이었는데 돌짝밭도 생기고 길가밭도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가시떨기가 있는 그런 밭처럼도 됐단 말이에요. 아니, 밭이 아니죠. 그런 땅의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를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그의 원수가 사람들이 자는 밤에 몰래 와서 그가 뿌린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이르자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자, 38절, 39절에서 예수님은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라고 그래요? 마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쯤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이게 뭘 설명하는 비유다라는 것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떠올라야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이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을 이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그 안식을 이렇게 나누고 동심원이 퍼져나가듯이 이렇게 퍼뜨려갈 천국의 아들들을 좋은 씨를 이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를 세상에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에 심으셨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내가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악한 자의 아들들 즉 가라지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가라지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라지가 등장하게 된 거죠. 가라지는 원래 악한 자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태생이 달라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천국 말씀을 듣게 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씨가 단단하게 다져진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그 마음에 심겨지지를 않아요. 그게 세상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서로 어떤 사람은 간혹 이 천국 말씀을 듣고 그것이 마음에 살짝 심겨질 때가 있어요. 그 말이 어느 날은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이 그냥 듣다가 어느 날 울컥하고 마음에 좀 와닿을 수도 있어요. 살짝 심겨지는 거죠. 살짝 심겨지는데 악한 자가 조금만 어려운 일로 흔들면 마치 씨가 돌밭에 뿌려져서 살짝 흙으로 덮여져 있는 것처럼 금방 넘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조금만 흔들어도 넘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가라지도 있냐면 이 가라지가 천국 말씀을 정기적으로 들으면서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 생활, 제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에서 스스로 높아지고자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삶 가운데 반대급부로 항상 찾아오는 건 뭐죠? 내가 스스로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는 항상 반대급부로 찾아오는 것은 불안함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미래를 나보다 강한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데 아버지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피할 수 없는 불안감을 뭔가 종교의 힘으로 덜어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종교의 힘을 이렇게 덧입어서 취업이나 승진 등의 어떤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이 가라지가 심지어 종교 생활하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천국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 이런 의도로 듣는 그 천국 말씀은 결코 뿌린 사람의 기대에 맞는 결실을 그로부터 얻을 수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이 첫째 비유와 둘째 비유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실할 수 없는 곳에 뿌려진 씨와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지금 어때요? 근데 보면 공존하고 있습니다. 결실할 수 없는 땅에 그 씨를 뿌린 사람 막 뿌려요.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실할 수 없는 땅, 뭐 돌밭, 뭐 길가 이런 데 뿌려진 씨들도 그냥 있습니다. 그냥 있죠.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도 있어요. 그래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밭에, 세상이라는 밭에 곡식과 가라지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28절을 보면 집주인의 종들이 주인에게 찾아와서 두 번째 비유의 집주인의 종들이 주인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이 가라지를
뽑아버리기를 원하시냐 이렇게 물어보죠. 주인한테. 저희가 이 가라지를 싹 뽑아버릴 거예요. 이 가라지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주인은 뿌리지 않았는데요. 이 세상의 상태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희가 이거를 싹 뽑아버릴까요? 이 악한 것들을 싹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주인은 뭐라고 해요? 그냥 가만히 둬라. 전혀 이 예상치 못한 답을 하십니다. 그죠? 예. 그냥 둬라. 이렇게 냅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왜 그렇게 하냐면 관심이 없거나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종들이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혹시 곡식까지 뽑게 될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곡식과 가라지를 뭐라고 해요? 추수 때까지 그냥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둬라. 이렇게 주인이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뭘 더 염려한 거예요? 혹시라도 곡식까지 뽑힐까봐 염려가 된 겁니다. 이 가라지로 번역된 지자니온이라고 된 이거는 독보리를 가리키는데요.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여기 모인 분들 저쪽 한번 보세요. 네. 저기 이제 왼쪽이 제가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왼쪽이 밀이고요. 곡식이라고 되어 있는 밀이고 오른쪽이 독보리입니다. 지자니온 독보리인데 초록색이라 그런지 더 참 구분이 그놈이 그놈 같죠?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근데 오른쪽 건 먹으면 여러분 실제로 먹어도 설사하고 난리 납니다. 자, 이게 독보리인데 독보리는 겉모습도 지금 이렇게 살짝 본 것처럼 밀과 아주 유사하게 생겼지만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게 뭐냐면 자랄 때 뿌리부터 밀과 같이 엉켜 있는 상태로 거기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독보리를 뽑으려고 그때 하면 그 뿌리가 엉켜 있는 밀까지 뭐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가 될 수도 있죠? 쑥쑥 뽑혀 오게 돼 있어요. 이런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주인이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한 겁니다. 이 세상의 현재 모습은 집주인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처음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답답하고 힘드냐면 지금 우리 상태가 이 세상의 상태가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그 좋았던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이런 병들고 타락한 모습을 보면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 무슨 생각합니까? 여러분 모르겠는데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귀신은 뭐하냐 저런 놈 안 잡아가고 이런 생각 자주 합니다. 제가 또 울분이 많은 스타일이어가지고 귀신은 뭐하냐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또 하나님은 뭐하시나 벼락이라도 쳐서 저런 놈 빨리 좀 당장 좀 이렇게 해결해 버리시지 않고 제가 더 센 표현을 쓸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좀 저런 이 사건 좀 이렇게 막 개입을 좀 팍팍해서 벼락이라도 좀 쳤으면 좋겠는데 그런 탄식을 하게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세상 정치판이나 교회 정치판이나 보고 있다 보면 이게 나에게 권한만 주어진다면 네가 뽑아라 이렇게 권한만 주어진다면 집주인으로부터 싹 다 뽑아가지고 깔끔하게 불쏘시개로 삼아가지고 다 이제 깔끔하게 태워버렸으면 진짜 속이 다 시원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울분과 그런 불만들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저런 악을 그냥 두시지?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그런데 집주인이 종들에게 그냥 내버려두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추수 때 곧 이 세상 끝 심판날까지 세상의 천국의 아들 즉 여자의 후손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 뱀의 후손들이 뒤엉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순을 그냥 내버려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래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 독보리는 처음에는 밀하고 비슷한 속도로 자랍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자라가면서 독보리는 밀보다 웃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웃자란다는 게 무슨 얘기인 줄 알죠? 쭉 자라는 거예요. 갑자기 쭉 자라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밀보다 곡식보다 더 크고 왕성하게 막 자라납니다. 우리나라에도 벼농사 짓는 밭에 이 밭이 아니죠. 논에 가서 막 어느 가을쯤에 가면은 어떤 논은 그래요. 아이고 저기 피농사 졌네 피농사 막 이런 데 있어요. 피가 이 벼에 키가 막 2배 가까이로 자라버려요. 그럼 색깔도 좀 진하고 그래가지고 막 가을에 보면은 아이고 이 논은 완전 배려 망쳤네. 이거 피농사지 벼농사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농사 좀 접으신 분들은 엄청 크고 왕성하게 자라납니다. 이것은 이 비단 성경 속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죠.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늘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낡고 낮은 아파트의 일조권이 침해를 받게 되듯이 햇볕도 안 들죠.
악한 자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자라서 사회의 소위 이 알자라고 하는 모든 자리를 차지하고 영양분을 쭉쭉 빨아 올려가지고 대를 이어서 자신들의 이 견고한 카르텔을 만들어 가면서 정직하고 성실한 자들이 자라날 기회, 햇볕 조금 쬐일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아예 차단해 버리려고, 원천 차단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게 여러분 눈에 보이시잖아요. 이런 모순된 현실을 지켜보고 있자니까 참으로 이제 정말 딱 그렇죠. 고구마 먹다가 딸꾹질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고구마 먹다가 딸꾹질 날 것 같은 막 이런 기분이잖아요. 그럼에도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모순된 상황은 이 모순된 기간, 이 알곡과 곡식이 함께 어울려져 있는 이 모순된 기간, 이 기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어릴 적에 우리가 보던 만화 영화에서는 선과 악이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저는 그때 어렸을 때는 착한 편, 나쁜 편이라고 불렀어요. 착한 편, 나쁜 편. 누가 봐도 딱 갈라집니다. 착한 편, 나쁜 편이 100이면 100,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쁜지 바로 알 수 있죠. 주인공은 행동과 그 동기까지, 행동은 뭐 당연한 거고 그 행동을 하는 동기까지 100% 선하고 정의로웠고 악당들은 아주 대놓고 못된 짓만 하고 다녔죠. 이게 어렸을 때 우리가 보던 만화 영화의 선과 악이 구별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 100% 선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저를 보면 알 수 있죠. 100%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간혹 또 유영철 같은 자가 있지만, 유영철이 누군지 아시죠? 연쇄살인마 유영철. 사람 죽이는 게 너무 즐거워하는 그런 100% 그런 사람도 가끔 있긴 하지만 100% 악하기만 한 사람도 아주 드뭅니다. 그리고 또 악하다 하지만 또 어떤 기회에 그 사람의 그 경우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피치 못하게 그렇게 된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사연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이고,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버림받고, 물론 그랬다고 그걸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참 저 인간이 그래서 저렇게 됐구나, 요런 이제 사연이 고개가 끄덕여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더 강해요. 그렇죠? 또 그림자가 있는 곳에 그림자만 늘 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볕이 들기도 한다는 것을, 어느 때는 볕이 이렇게 조그만 이제 뭐 틈으로 이렇게 들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아 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런 회색지대 같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인간 누군가에게 당장의 악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또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니야. 나는 굉장히 정의로워서 하나님 법대로 할 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즉각 내가 선이고 정의가 돼서 내 기준에 안 맞는 모든 대상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단죄하기 시작할 거예요. 혐오하고, 난 저런 인간들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저렇게 해? 그리고 차별하고 단죄하고, 고난까지 있으니까 단죄하기 시작할 겁니다. 역사상 명백하게 이런 시도가 있었던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교도인 무슬림을 쓸어버리겠다고 시도했던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꼭 이런 일이 벌어졌던 예죠. 아주 큰 예입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학살해서 인종 청소를 하겠다고 나섰던 나치예요. 이게 인간이 가라지를 뽑아보겠다. 근데 이 가라지는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보는 가라지는 늘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뽑는다고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져서 뽑으려고 하면 다 죽어요. 오징어 게임처럼 이러다 다 죽어,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꼭 공교롭게도 두 사건, 역사에 큰 이 가라지 뽑으려고 한 사건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두 사건 모두 기독교와 연관이 돼 있죠. 이 역사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너무 멀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도 여러분 교계에는 방언을 비롯한 은사는 중지되었다는 측과 뭐 지속된다고 주장하는 측과 이렇게 뭐 그럴 수 있죠. 의견이 다르니까 서로 또 하나님 안에서 조화롭게 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서로 마치 상대방을 기독교계에서 뿌리 뽑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 상대측을 그 상대층을 향한 증오와 폭력을 마치 정의의 칼처럼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소위 목사들이 모여있다가는 그런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의 뭐 그런 클럽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댓글들 진짜 이게 무슨 목사가 쓴 댓글인가? 이런 비아냥과 이런 조롱과 이런 협박, 세상에 정말, 너무 심해요. 막 그거를 내가, 없애는 것이 내 사명이다. 막 내가 뽑아버리고 말리라. 막 이런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그 살기가. 여러분, 이 가라지는 곡식에 비해서 우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추수 때가 되면 그때쯤이 되면 곡식보다 먼저 마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특성이죠. 예수님은 정말 비유의 천재예요. 곡식보다 먼저 마르기 시작해요. 아무리 세상에서 높고 잘 나간다고 해도 또 교회에서 그럴듯하게 이 종교 생활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알지 못하는 목사들로부터는 막 칭찬을 받는다고 해도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우짜란 가라지는 견딜 수가 없고 결국에 더 이상 이 곡식의 뿌리를 잡고 있다가 완전 말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잎사귀부터 마르다가 이제 뿌리까지 말라버리는 상태가 되면 이걸 더 이상 잡고 있지 못하겠죠. 그때가 되면 쏙쏙 그냥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한데 묶여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추수 때에. 그때 먼저 마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농사를 망하게 하려고 원수의 밭에, 이게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비유가 없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때 꼴보기 싫은 왼수의 밭에 몰래 밤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일이 있었답니다. 왜? 1년 농사 말아먹게 하려고. 미워가지고.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었대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을 정도로 이 가라지는 농사 자체를 망하게 할 수 있는데도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어떻게 집주인은 어찌 보면 태평해 보일 정도로 여유롭게 추수 때까지 밭을 그대로 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 너무 태평한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뭐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농사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냥 둬라. 이거 곡식까지 뽑히면 어떡해.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조금 곡식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뽑아내지 않으면 1년 농사 망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여유로우시죠? 그거에 대한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바로 셋째, 넷째 비유인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비유가 중심이라고 했고, 나머지 비유들이 이것을 돕는다고 했는데, 셋째, 넷째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하시고, 또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비유죠. 겨자는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제주도의 유채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떤 작물이라기보다는 이 잡초에 가깝습니다. 잡초의 특성이 뭐예요? 공격적이고 무섭도록 번진다는 게 잡초의 특성이죠. 잡초는 정말 잘 자라거든요. 이 잡초에 가까운 식물이기 때문에 누가 이 잡초를 밭에다 갖다 심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비유에다가 이 겨자를 밭에다 심었다고. 밭이 어디라고 했어요? 세상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좋은 씨는 마치 겨자와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무 걱정하지 마. 좋은 씨는 겨자와 같아. 그냥 들판에 둬도 무섭게 번져나가는 겨자와 같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겨자씨를 세상에 심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천국 말씀을 전하시는 그분의 사역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가라지보다도 더 공격적이고 크게 세상으로 번져 나갈 거야. 이 말씀을 듣는 좋은 밭인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마치 잡초처럼 겨자씨처럼 막 크고 공격적으로 번져 나갈 거야. 뭐보다 더 빨리? 뭐보다 더 공격적으로? 가라지보다 더.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 적은 누룩이 들어간 가루 서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 얼마큼 되는지 잘 모르는데, 이거는 전부 부풀면 대략 200여 명의 사람들이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양입니다. 200명의 사람이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게 서말이에요. 예수님은 여인이 가루에 누룩을 매일 넣습니다. 왜?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는 그 넓적한 빵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누룩을 넣는 거예요. 그 식사 준비를 하는 거죠. 식사 준비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매일 해야 되는 소소하고 평범하고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일이죠.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상의 이 소소한 일, 마치 빵을 부풀게 해서 그거 부풀어 나면 그것을 반죽해서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굽는 요 아주 소소한 일상의 이런 일들, 다투지도 들레지도 않는 이 평범한 일상에서의 섬김의 대표는 식탁 대접입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천국은 마치 누룩이 들어간 가루처럼 부풀어 나서 수많은 사람들, 200여 명이 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 잔치로 초대하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나는 그거를 확신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한 게 아니죠.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이건 분명히 증명된 일입니다. 예수님 남기고 가신 정말 보잘것없는, 가루 서말과 같은 이런 보잘것없는 12명의 제자들이 보잘것없는 그들의 자신들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이제 가루 서말과 같은 이 세상이 전부 부풀어 났죠. 그들 12명으로 인해서 전부 부풀어 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때요? 여러분과 저까지 이 천국 잔치에 지금 동참해서 초대를 받아서 즐기고 있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12명이 지금 뭐 숫자만 얘기하기는 모르지만 그중에 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10억이 뭐야, 15억에 가까운 인구가 기독교인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12명으로 시작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만큼 빵 부풀어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밭에 심으신 겨자씨와 같은 그 누룩과 같은 좋은 씨, 곧 천국의 아들들은 가라지와 뒤엉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순적인 현실 속에서 어쨌든 마지막 날까지 이 가라지가 막 웃자라는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가라지 잘 나가고 가라지 막 뽀대나고 막 자식들도 다 잘 되고 막 이런 뭐든지 잘 돼, 참 웃자라, 이런 모습을 어쨌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평범하게 들레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으면서 일상에서 천국을 살아내고 또 그 천국을 확장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이게 참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었지만 정말 중요한 거죠. 다 알겠는데 어떻게 그걸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을 가라지가 없으면 또 모르겠는데 가라지가 잘하는 걸 막 웃자라는 걸 보면서 어떻게 그것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그렇게 들리지 않고 천국을 증거하고 살아내고 누릴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이 5번째, 6번째 비유인 거예요. 그에 대한 답이,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또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빈번한 전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이제 피난민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는데, 넘어오기 전에 그쪽에서 좀 잘 살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땅에 폐물을 숨겨놓고 오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과수원이나 자기 밭에. 왜냐하면 은행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또 은행이 있다 한들 전쟁 나면 은행도 망해버릴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뭐 현찰도 그렇지만 뭐 이제 그때는 현찰이 별로 없으니까 뭐 금은 폐물 같은 거를 땅 파고 자기 땅에 묻어두면 어딘지 아니까 나중에 난리가 좀 그치면 돌아와서 이제 그 표시해 놓은 데, 나만 아는 데서 파내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일이 이제 참 이제 시국이 좋지 않은 그때에 자주 일어났는데, 막 쳐들어오고 하는 일들이 못 돌아온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객지에서 이제 사망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남한 북한처럼 갈려가지고 갈 수가 없거나, 아니면 또 뭐 그쪽에 그냥 정착을 하게 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아주 실제로 있었는데, 직접 이 땅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은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죠. 그 땅에서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을 보니까 그 땅 주인이 아니라 소작농인 것 같아요. 그 땅에 부쳐먹는 소작농 같은데, 이 비유 속의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예수님 뭐라 하시면 돌아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작농이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진짜 우리가 대충 상상해 볼 수 있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당근에다가 막 내놔가지고 다 팔고 그래도 돈이 안 되니까 막 사돈의 팔촌까지 전화 돌리고 친구들 다 전화 돌려가지고 얼마만 꿔줘 이렇게 했겠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돈을 만들어서 그 땅을 산 겁니다. 그 보화가 들어있는.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내가 이제 다 팔았으니까 그 돈도 갚아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화를 팔아서 갑작스럽게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소작농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그 보화를 이제 캐낸 다음에 그것을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다면 주변 사람들이 특별히 지금보다 훨씬 공동체적이었던 그런 사회에서 주변 사람들이 야, 아무개네 누구 집 아무개 떼부자 됐는데 그거 밭에서 그거 뭐 캐내서 그렇다며? 요렇게 얘기가 당연히 돌겠죠. 그러면 이게 불법의 소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뻔히 어떻게 되는지 다 알게 되고 수근수근 거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거죠. 최악의 상황은 뭐예요? 그 얘기 듣고 진짜 주인이 나타나는 일이죠. 그 땅에 진짜 주인 나타나. 야, 이거 내 거야.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생 소송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난 돈도 이제 다 갖다가 넣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 숨어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이 사람이 지금 비양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을 했는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이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고 한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어요. 그러면 장사가 진주를 샀다는 얘기는 그걸 진열해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사꾼이니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진주가 너무 값진 진주여가지고 마침 딱 그 진주를 사겠다 하는 그 매수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 그냥 딱 제대로 부동산 거지 되는 거죠. 땅은 엄청 많은데 산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럼 난 부동산 엄청 많은데 당장 오늘 떼거리도 없는 거지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부동산 거지라고 하는 거죠. 이 진주 장사가 딱 끝장나게 생긴 거예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 하나 산 거예요. 근데 지금 매수자 없으면 부동산 거지 되는 거죠. 이거를 장사꾼이 모르겠습니까? 셈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 사람인데?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지금. 어떻게 여러분 이 장사꾼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을까요? 그냥 진주 그거 안 팔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답이 44절에 있습니다. 44절에 뭐라고 해요? 기뻐하며 라는 단어 여러분 보이십니까? 기뻐하며 돌아갔더라. 기뻐하며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농부와 진주 장사는 모두 이 둘 다 값진 것을 발견한 그 기쁨에 사로잡혀서 정신줄을 놔버린 거예요. 그런 거를 따져볼 수 있을 만한 정신줄을 놔버린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 것들 뒤에 일어날 일들 이런 것들 부차적인 일들은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천국에 속했다는 이 기쁨에 사로잡혀서 세상 나라에서 가라지가 우짜라든 말든 나는 천국에 소유됐기에 천국을 소유했기에 오늘도 평범한 일상에서 천국을 전하고 또한 나는 그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그래 너 잘났다 져주고 용서하고 나눠주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천국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좋은 씨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겨자씨와 같이 누드과 같이 공격적이고 편만하게 이 세상에 천국을 부풀리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미쳐야 돼. 정신줄을 놔야 돼. 뭐 때문에? 네가 지금 소유하게 된 것 때문에. 저 이거 하면서 좀 오해를 살 수 있지만 저는 그 반지의장에서 골룸이 떠올랐는데 이거 보면서 막 프레셔스 하면서 그건 골룸은 반대쪽으로 한 거죠. 긍정적인 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거 가라지가 잘하든 말든 뭐 관계없어요. 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5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비유들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지시나요? 여기 사람들 오늘은 좀 많이 모이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십니까?
내가 쭉 설명했는데 제가 설명을 너무 못했나요? 자, 이 모든 비유들이 깨달아지세요?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깨달아지십니까? 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 비유들, 이 말씀이 깨달아지신다면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진 좋은 씨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땅에 뿌려진 좋은 씨예요.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먼저 씨를 뿌린 다음에, 한국과 달라요. 씨를 먼저 뿌린 다음에 밭을 갈아엎어서 씨가 깊숙이 심기게 하는 그런 방식을 이스라엘에서는 농사법으로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 땅에 뿌려진 여러분의 삶을 기경하셔서 내가 좋은 밭이 맞나? 좋은 땅이 맞나?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좋은 땅이다, 좋은 씨다 라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아프고 힘든 일이 일어나서 땅 파는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씨가 깊숙이 심겨지도록 기경하시거든요. 기경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가도록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0절부터 17절과 그리고 34절과 35절에서 두 번이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설명하세요. 그것은 비유를 제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라고 말을 했죠. 뭐 안 가는 사람도 안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예라고 말을 했는데 이 비유를 안다는 것은 53절부터 58절에 보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교양 사람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가장 시간을 많이 쓴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혈연이나 지연으로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혈연, 지연 아무리 예수님과 가까이 연결되어 있어도 그런 걸로 비유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그 눈과 귀가 열려야만 보고 듣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유를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중에서도 이게 아직도 뭔 소린가 하면 아직 귀와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귀와 눈을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열어주셔야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알아지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11절 12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이 제자들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무리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는데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물을 찾은 것 같이 값진 진주를 찾은 것 같이 천국 비유를 깨닫는 자로서 갈수록 그 비유가 예수님 이 비유는 놀라운 비유인 게 비유를 하는 것은 그냥 직설적으로 산문적으로 논술 쓰듯이 쭉 설명한 것보다 비유는 깨닫는 자는 그 안에서 그 비유가 막 커져가거든요. 묵상할수록 이 비유가 다양한 생각들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만 해도 몰랐던 것들을 거기다 첨가하니까 그 비유가 더 풍성해지는 것처럼 이 비유가 여러분 안에서 풍성해져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에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 마음이 넉넉해지고 있으십니까? 52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것과 옛 것은 간단하게 그냥 신약, 구약, 신약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가끔 구약, 특별히 새날에서 했던 출애굽기 또 앞으로 하게 될 레위기 참 저도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도 많이 걱정이 되실 겁니다. 레위기를 들으면서 자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레위기하고 출애굽기 이런 데서 성막, 성소, 제사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약이 시작됐으니까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전체가 신약을 위한 비유가 돼주지 못했다면
이 구약 전체가 신약을 위한 그림으로 비유가 되어주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구원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예배와 세례, 제사가 없었다면 예배를 알 수 없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없었다면 세례가 뭔지 몰랐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비유가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처럼 풍성하게 이 추상적인 의미들을 마치 당연하다듯이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구약이 비유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치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신약을 알듯이 오늘 천국 비유로 넉넉하게 돼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런 비유와 같은 그런 삶이 되길 바라요. 그런 비유와 같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찬이를 보니 예수님은 마치 은찬이와 같으니 이런 비유가 되는 거죠. 마치 구약을 통해 신약을 알듯이 예수님은 마치 성녀로와 같으니 와닿나요? 이게 와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예수님, 여러분 중에 예수님 보이면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 마치 내가 이렇게 한 것과 같아. 천국은 내가 왜 이렇게 한 그것과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